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절대 절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이 절대 절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불신, 신앙이 없는 눈으로 그 무덤을 바라보면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냐 아니면 믿음 없는 불신의 시선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랍니다. 우리는 무덤을 보더라도 희망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책감을 갖지요. 가난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걱정이 있기도 하고 근심이 있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막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희망을 볼 수만 있다면 절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도시, 조금 이제 넓은 지역도 돌아다니시고 작은 마을에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런 예배당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를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첫 번째 뭘 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말씀을 가르치셨냐 하면 제가 이미 서두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씀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진짜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예수님 마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병들어도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다시 얘기하면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에요. 추수할 사람이 많은데 저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가슴 속에 생겼던 마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사람들이 왜 불쌍하느냐? 세 가지를 아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왜 불쌍하냐?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저들을 도와야 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분이 나한테 상추를 갖다 줬어.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상추를 이만큼 뜯어다 줬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갖다 줬느냐 하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다 대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백날 해봐 안 나타나.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도움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을 몰라, 천국도 몰라, 그리고 병들고 지쳐서 세상에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작은 힘이지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으려면 내가 일꾼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작은 힘이지만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될 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저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늙고 병들고 기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상처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어요. 교회 집사쯤 되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 이제 집사님이 딱 보니까 한 분 계시는 거,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집사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좀 제시할 수 있어야지, 맨날 텔레비 보고 핸드폰만 보지 말고 말씀, 이거 말씀입니다. 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천국이 있어요. 그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들고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바카스라도 하나 따서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대단히 거대한 데서 일어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천국을, 우리 주님이 질병을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분처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은 일을 안 하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분이 맡겨주시는 일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상추를 엄청나게 얻었어. 제가 상추 얘기하는 거야. 그 상추 사실 그거 얼마나 갑니까? 시장 가서 1,000원, 2,000원만 사도 상당히 많이 주지요. 뭐 비쌀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웃집에다가 이만큼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막 희망이 있어.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느낌. 그 상추 몇 개가요 엄청나게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맛봐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참 고생스럽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생들이 막 찾아오고요. 가난도 찾아오고요. 아픔도 찾아오고요. 질병도 찾아와요. 그러면은요, 절망밖에 없어요. 저도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 저는 이렇게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저는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야. 저는 절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안 됐잖아요. 그럼 저는 안 해버려 그냥. 되게 극단적이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극단적으로 갖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절망을 극단적으로 갖는 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졌는데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을 여러분 꼭 갖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막 희망을 막 주고 싶죠? 그렇다면 주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그거 하기 싫다,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상추 한 개라도 나눠주는 일꾼이 되겠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은혜롭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한 말을 하겠다.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고모가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그랬대,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내 귀에서 그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야. 사모님이 그러셨다며. 사모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사모님이 그랬대, 저 집사님한테 교회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 저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말씀 붙들고 희망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시를, 마을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 다시 말한 말씀도 몰라, 천국도 몰라, 병들어서 고침도 못 받아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질병을 고쳐줄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빨리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제자들은 그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일꾼 되라는 말에 거부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말씀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질병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 고생하는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일꾼이 돼서 뭔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도가 비슷하게 길게 늘어섰어. 우리나라도 길게 늘어섰죠. 얘네도 길게 늘어섰는데 거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북쪽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남유다. 그러니까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야. 이 갈라졌는데 남유다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게 성경책에도 있죠. 아모스라는 책이 있어.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목동이야, 양 치는 사람이었고요. 뽕나무 아시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아세요? 그 뽕나무를 배양해 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늘려가는, 그냥 목동이기도 하면서 농사 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지금 북쪽 땅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거를 들은 거야.
근데 만일에 내가 양이나 치고 농사 짓는데 그런 명령을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아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를 왜 보내십니까?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갑니다. 자기가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너희를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전달했어.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제사장이야. 제사장 정도 되면은 뭔가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막 비난을 해. 아모스한테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야! 여기서 떠들지 말고 니네 나라 남유다 땅 가서 떠들어.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니네 땅 가서 예언이나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모스가 그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뽕나무 길러가지고 배양하는, 뽕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늘려가는 그냥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모스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셨고요. 예수님이 천국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이 직접 병도 고치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가셨어, 하늘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갭이 있어. 그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느냐 하면, 우리처럼 먼저 믿는, 약하지만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매우 평범한 그저 농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안 가봤잖아. 그리고 우리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능통하게 잘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죠. 믿음 좋습니까? 아멘. 믿음 좋습니다. 라면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믿음이 아주 약해질 때도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나는 희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희망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도 희망을 얻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일꾼을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지쳐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돌려서 말한 거야. 돌려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 100일 1년 동안 기도해봐. 일꾼이 나타나나. 네가 일꾼이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희망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린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이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소설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할게요. 난장이가 있었어요. 그 난장이 고개사가 있어. 고개 썩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발꼬락으로 막 접시 돌리고 막 그러는 거 보셨죠? 막 공도 돌리고 접시도 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면서 돈을 던져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사람 나이가 점점 드니까 물구나무 서기도 어려운 거야. 공 돌리고 접시 돌리고 뭐 이런 게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긴 그 마을의 성당의 신부님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심부름이라도 시키면서 그냥 먹고 살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개사, 난장이 고개사가 그 성당에서 그렇게 같이 살게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사람이 점점 생기가 없는,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왜 사는 거지? 삶의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막 소리가 들린 거야.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하면 누구든지 재능이 있다는 거야. 자기는 난쟁이야. 자기는 나이가 들었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 그냥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재능이 있다. 그 말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고개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봤어. 나는 무슨 재능이 있지? 그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서가지고 공 돌리고 접시 돌리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하면 창피하니까 낮에 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밤에 보여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앞에 와서 십자가의 강단 그 앞에 와서 거꾸로 서가지고 공 돌리고 접시 돌리고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자기의 재능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십자가상이 여기 있어. 천주교에는 여기 예수님이 달려있죠. 그 예수님이 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자기의 재능을 보여드렸어. 발꼬락으로 기가 막히게 그걸 돌렸어. 근데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했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청소하던 분이 봤어. 그리고는 감히 이 신성한 성당에서 예배당 안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그걸 얼른 가가지고 신부한테 일러줬어. 그러니까 막 신부가 막 그런 일을 예배당 안에서 한단 말이야. 그렇게 불경스러운 짓을 한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저걸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고는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날도 영락없이 밤에 난장이 이 고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거꾸로 서서 공 돌리고 접시 돌리기를 막 하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이 신부가 이제 그거를 목격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혼을 내주려고 하던 찰나에 빅터 프랭클린이 뭐라고 내용을 썼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난장이 고개 사이에 흐르는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부가 혼내려고 나오다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주님께 기도하느냐? 주여, 나도 주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설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고개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그 신부를 살렸어요. 어쩌면 신부가 자신의 역할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약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부님도 다시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리다. 나는 늙었다. 나는 바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여러분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를 하나님께 정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일단 뒤로 미루어 두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줍든지 풀을 뽑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